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0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상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희상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짓 범하는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짐짓 범하는 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짐짓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10장 26절에 짐짓 범하는 죄를 때로는 좀 심각하고 때로는 고민스럽게 다루는 이유는 성경에서 몇 구절 되지 않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과의 논쟁에서 인자를 거스르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서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로 기록된 몇몇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10장 26절에 가면 그렇다면 과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란 무엇인가? 그게 짐짓 범하는 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짐짓 범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26절에 죄를 범한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은 계속 반복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죄를 짓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면 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또 의견들이 나왔냐?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들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에도 어떤 오류가 있냐? 자, 우리 가운데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미워하지 않아야지.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자도 뭐예요? 살인한 자래.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는 평생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미움, 질투, 원망, 시기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성도들이 싸우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죄를 짓는 자들은 속죄를 받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느냐.
동일한 심각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예를 들면 뭐 살인, 강도, 뭐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살인하는 자를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뭐가 문제냐? 성경에 지금 없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끼워 넣는단 말이죠. 우리의 이해를 돕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성경에 없는 말들을, 없는 개념들을 끼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짐짓 범하는 죄는 뭐냐? 본문을 봐야죠. 그죠?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면 짐짓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짐짓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많은 영어 성경에서 deliberately라고 번역을 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그것을 사람들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다. 그런데 성도님들, 의도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의도하지 않고 짓는 죄보다 의도하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뭐야? 미워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라고. 아니,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들은 다 뭡니까? 의도적인 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짐짓이라는 말,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한 죄를 범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범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26절을 자세히 보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26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세 개입니다. 26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첫 번째 뭐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알고 난 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개념은 뭐냐? 다시 속죄하는 뭐가 없다? 제사가 없다.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3번을 사람들이 많이 놓쳐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말하지 못, 눈먼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을 거스리는 것, 그리고 인자를 거스리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뭐라고요? 사함을 받지, 자,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럼 히브리서에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쓰면 되는데 왜 제사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죄, 자,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다음에 마태복음 할 때 우리가 살펴보고, 죄 사함이 없다, 혹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속죄하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뭐라고요? 없다. 왜 제사라는 말을 썼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이 제사는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10장만 보더라도 10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9절 전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10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구약의 제사와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단 한 번에 드리는 속죄 제사의 탁월함, 충분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게 뭐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요. 자, 예를 들면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라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죠?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들 다시는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의 충분성에 대해서 뭐라고요?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19절부터는 뭐냐?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래서 소위 New Living Way of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전의 유대인들, 이전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왜요? 이전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를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이, 헬라어로 그렇죠?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복수 명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라틴어에서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거든요. 음역. 번역이 아니라 음역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누구는 원래 노스, 아우구스티아노이 하면 뭐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근위대들을 아우구스티아노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로디아노이, 헤롯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노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럼 크리스티아노이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자, 그럼 26절 이해는 뭐냐? 새로운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복에 참여한 자들이 19절부터 25절까지 살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심판과 조주에 대한 내용이 26절 이하입니다. 26절 이하. 거기서 처음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짐짓 범하는 죄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25절을 중심으로 볼 때, 자, 25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25절과 26절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6절 앞에 우리는 접속사가 없지만 히브리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게 있습니다. 가르. 영어 성경은 때때로 for라고 써놓지만 이 가르라는 것은 25절과 26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25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병치를 시켜놓고 있느냐, 히브리어 기자가 내용을 25절을 중심으로 22, 23, 24절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세 가지 귀한 덕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자, 볼까요?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뭐로 나가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23절. 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소망이 나오죠. 24절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25절을 기준으로 22, 23, 24절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반대로 25절을 기준으로 해서 26절부터 29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믿음, 소망, 사랑과 대비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22절과 뭐가 대꾸가 되느냐? 29절입니다. 자, 22절에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고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게 성도의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22절. 자, 29절은 뭐가 두 개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고 뭐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22절에 나오는 뭐예요? 믿음과는 대비되는 그러한 삶의 양태가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과 22절 뭐라고요? 마음의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씻는 것과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 자, 그 다음에 23절에 소망과 이 소망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 소망과 대비되는 게 27절입니다. 27절. 뭐예요? 심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소망을 품고 사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가 기다린다?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사랑과 대비되는 것이 뭐냐? 26절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24절이 이제 중요해요. 25절을 기점으로 해서 25절을 쫙 중심으로 놓거든요. 25절 앞에 있는 성도의 삶을 특징하고 규정하는 삶은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뭐라는 겁니까? 26절.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랑 대비되는 개념이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의 백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죄인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25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25절이 딱 끝나고 나서 26절 시작을 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 이건 영어로 여러 개로 번역이 돼요. for, therefore, because,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5절과 26절이 뭐라고요?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 자,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무슨 죄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건데 이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라는 것은 뭐예요? 다름 아닌 25절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 자,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의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가 이 당시에는 매일 모였죠. 성도가 교회에서 매일 모였으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뭘 합니까? 떡을 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애찬과 성찬을 할 뿐 아니라 매일 뭘 했어요? 말씀과 기도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말씀과 기도하는 예배를 폐하는데 그걸 어떻게? 26절. 일부러 예배의 모임을 다 폐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 속죄의 분깃,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참여하는 겁니다. 성도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데 예배를 폐하는데 어떻게 26절 속죄하는 제사를 가질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속죄의 뭐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뭘 하면? 모이기를 폐하면 그것 어떻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예배를 폐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예배를 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소자를 실족케 한단 말이죠. 이 소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배를 없애버려. 이 사람의 죄는 커야 안 커요? 연자맷돌로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한 예배를 의도적으로 폐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서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절을 보시면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 분파가 있습니다. 분파가. 파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독려해야 할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서로 헐뜯고 서로 어떻습니까? 모임 가운데 은혜가 뭐예요? 공유가 안 되죠. 그게 뭡니까? 모임을 폐하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김장로파, 이장로파, 목사파가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지금 정치 집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가 됩니까? 그 당사자가 은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간질을. 교회에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 성도하고 이 성도가 잘 지내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집사가 들어가면 다 깨져.
이 사람이랑 이 성도랑 잘 지내는데 중간에서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해가지고 모이기를 뭐예요? 해하면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단 하나님 보시죠. 단순히 수근수근거리고 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데라는 정도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막 간음, 뭐 살인 이런 게 나오는데 뭐가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자가 나온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가. 심지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또 여러 번 이렇게 뭐예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부교육자가 성도랑 가까이 지내는 거를 뭐예요? 막는 담임 목사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는데 부교육자가 성도들한테 마음대로 신방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성도들은 모르죠. 아, 저 부목사님은 왔는데 왜 내한테 신방을 안 오지? 알고 보면 목사님이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한 모임을 해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안 좋은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 쓴뿌리 때문에 교회들이 다 뭐야? 분열되고, 쪼개지고 싸우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자들이 초대교회에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 못 믿겠어요? 종교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란 말이죠. 대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저런 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정교한 정교한 가르침, 구약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저자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을 선동한 자가 누굽니까? 종교 목회자들이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그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에게도 뭐라고요? 오늘날 내게 복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쌍욕한 집단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모이기를 피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교할 때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못 바라보죠. 성도님들, 짐짓 범하는 죄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공식적인 예배를 피하는. 요즘에 근데 공식적인 예배를 누가 감히 피하겠어요? 이제부터 주일 예배 없애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전략을 세운다고요? 성도들 간의 신뢰와 사랑을 다 깨버려요. 세 번째, 그리고 뭐라고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의 어떠함을 합리화시키려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무슨 죄라고요? 짐짓 범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 지금 어제부터죠. 우리가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친지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짐짓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괴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예배의 모임을 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의 영광을 높이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